앞으로 가는 게 쉽습니까? 뒤로 가는 게 쉽습니까? 너무나 뻔한 질문이지요. 앞으로 가는 게 쉽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런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어느 길, 골목길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막힌 길이라서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차를 돌릴 만한 공간이 없어서 뒤로 후진을 해서 계속 나와야만 했던 이 난감한 상황을 아마 겪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늘 다니던 길이었는데 그런데 무슨 공사 때문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통과를 못하게 했어서 또 공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래서 후진으로 다시 뒤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 말이죠. 자동차를 운전할 때 후진하는 거 힘들어요. 아직 능숙하지 않은 분들은 아주 애를 먹습니다. 앞으로 가는 게 당연한 얘기지만 쉽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가는 게 늘 쉬운가? 이게 좀 몇 가지 상황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늘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진보와 퇴보. 진보, 이거는 앞으로 가는 거지요. 퇴보, 이거는 뒤로 가는 거, 후퇴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승진과 강등, 직장에서 직위가 올라가고 또 연봉도 올라가고 승진, 이거를 말하자면 앞으로 가는 거라고 본다면 강등, 징계를 받는 것, 이건 뒤로 가는 거지요. 그 다음에 전진과 후퇴,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 전투를 한다, 그럴 때 앞으로 진격, 전진, 그럴 때 전진하는 거, 이 말하자면 앞으로 가는 거지요. 후퇴, 이거는 뒤로 가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진보와 퇴보, 승진과 강등, 또 전진과 후퇴, 여기에서 앞으로 가는 게 진보, 승진, 전진이란 말이에요. 이거 쉬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누구나 다 원하지만 그런데 그거 쉽지 않죠. 지난 주간에 수능시험을 학생들이 치렀는데 수능시험을 잘 치르고 원하는 대학에 원만하게 들어가는 거, 이게 말하자면 앞으로 가는 거라고 본다면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등산과 하산 둘 중에 어떤 게 더 쉽고 어떤 게 더 어려운가요? 이거는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린데 올라가는 거 쉽지 않지요. 근데 하산하는 것, 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산악인 여러 사람이 저쪽에 히말라야 그쪽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려올 때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요,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를 제가 좀 폭넓게 정의를 해본 거예요. 단순하게 걸어서 또는 운전해서 앞으로 간다, 후진한다,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 삶에서 성취하는 거, 또는 마음의 자세,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묶어서 하여튼 잘 되고 성취하는 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거, 좋은 쪽을 앞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한번 정의해보고 그 반대 거를 뒤로 가는 거다, 이렇게 정의해본다면 앞으로 가는 게 언제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쉬운가 어려운가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질문해보면 좋습니다. 앞으로 가는 거하고 뒤로 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기분이 좋은가요? 느낌이 좋은가요? 그것도 말할 것도 없죠? 앞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뒤처진다든지 실패한다든지 또는 뭐를 하는데 완전히 그냥 뭐가 구겨졌다든지 하면 이 심정이 비참하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거,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진행되는 거, 이게 기분이 좋아요. 누구나가 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 질문을 더 해야 돼요. 앞으로 가는 게 기분이 좋고 또 그러기를 원하는데 왜 사람은 늘 누구나 다 앞으로 가는 거는 아닐까요? 승진하는 거 다 원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승진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기를 다 원하지만 다 성공하지는 않고요. 대학 들어가는 거, 이런저런 거 다 앞으로 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돼야 기분이 좋은데
누구나가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못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그 원인이 거기 있겠다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진짜로 원하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진짜로. 아주 간절하게. 진짜로 간절하게 원하면 그러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그리로 가고 싶다. 그러면 자신을 헌신하게 돼요.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온통 다 거기에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가는 거 누구나가 원하고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은데 다 앞으로 가지는 못하는 이유는 진짜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를 던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조금 더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본다면 앞으로 가는 데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승진하려면, 성공하려면, 대학에 들어가려면, 어떤 일에서 결과를 얻으려면 잠도 자지 않아야 될 때도 있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때도 있고 말하자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요. 근데 사람은 너나 할 거 없이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고생을 참아내고 이런 거를 누구나 다 하진 않고요. 사람은 기본적인 심리상에 편하게 지내고 싶은 생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서 앞에 있는 좋은 것들을 성취하고 딱 얻고 그러는데 이 과정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하기가 싫은 거예요. 참기 싫고 좀 어렵고 힘든 거 지내는 거 싫고 이제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재밌는 말로 해본다면 손 안 대고 코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나요? 그 김병만 씨가 달인이라는 코너가 이제 끝난다 그러는데 아주 아쉬워요. 그 양반 같으면 한번 손 안 대고 코 푸는 뭐 그런 게 가능하겠지만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풀고 싶다 이거를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로또 심리예요. 앞으로 가고는 싶은데 성공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데 그런데 대가는 지불하기 싫고 그게 바로 로또 심리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서 앞으로 간다 이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그 모든 긍정적이고 좋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것들 이 앞쪽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는 결심과 헌신과 그리고 내 자신을 거기에 던지는 이런 결단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서 앞에 있는 거를 성취하고 또 성취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누고 베푸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 세 절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앞에 좋은 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을 얻는데요. 아직은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큰 상은 뒤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앞에 있지요.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어요.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뒤에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아직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은 미래 앞에 있습니다. 37절 말씀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사랑하시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앞에 계셔요. 미래에 계셔요. 세 가지를 얘기했지요. 큰 상은 앞에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앞에서부터 오시는 분이요 미래에서부터 오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거는 앞에 있어요. 뒤에 지나간 거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시간은 늘 앞으로 흐르니까 사실은 뒤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생각으로 옛날 좋았던 때 회상하고 그때가 좋았지 하고 한번 감성에 젖어보는 거지 실제로 뒤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좋은 게 있다면 그것은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앞을 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아이를 기르면서 이제 아이들이 걸음마 할 때 이제 그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아이가 셋인데, 근데 저나 집사람이나 체구가 참 표준적으로 아담하니까 아이들도 그래서 아이들이 다 돌전에 걸었어요. 근데 첫째가 돌전에 걸었고, 둘째는 더 빨리 걸었고, 셋째는 더 빨리 걸었고, 근데 첫째 아이를 되게 기를 때 기억이 그쪽 많이 나잖아요. 근데 첫째 아이가 걸음마 할 때쯤인데,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예요. 한 번은 강릉에서 무슨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강릉 성결교회 거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 이렇게 로비가 있습니다. 평평하지요. 그래서 집사람은 로비 저쪽, 저는 이쪽에 있고 새우깡을 가지고 큰애가 이제 걸음마 하는데, 야, 일로 와. 아빠가 새우깡 줄게. 그러면 아이가 새우깡 먹으려고 부지런히 걸어오면 그러면 이제 새우깡 주고, 그 다음엔 또 제 엄마가 저쪽에서 부릅니다. 현범아, 일로 와. 새우깡 줄게. 그래서 새우깡 가지고 아주 트레이닝을 강훈련을 시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이를 기를 때 가장 기본적인 원리 하나가 있는데, 아이는 엄마를 봐야 돼요. 아이는 아빠를 봐야 돼요. 아이 안을 때 아이 뒤에서 안아주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를 앞으로 보면서 안아줘야 돼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늘 자기 앞에 좋은 게 보여야 돼요. 엄마 보이고 아빠 보이고 새우깡도 보이고 그리고 웃는 얼굴 보이고, 이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앞에 좋은 게 보여야, 앞에 즐거운 게 보여야, 그래야 그 아이가 밝게 자라요. 막 찌푸린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보통 무슨 사고가 나서 애들이 못 볼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눈을 가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앞에 좋은 거를 봐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용기를 얻어요.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38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아주 흐뭇하셔서 하나님이 막 웃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근데 거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슬퍼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그러면 내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약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으로 통치자로서 사울의 인생에 가장 찬란하고 가장 절정인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아말렉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대승을 거둔 때, 그때가 사울 왕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던 몇 군데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아주 큰 잔치가 벌어졌겠지요. 사울 왕을 보좌해서 싸운 장군들, 용장들이 우리 왕이 최고라고 왕을 칭송하고 높이면서 온 백성이 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사울 왕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때였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가로젓고 계셨습니다. 너 사울 안 되겠다. 교만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는데, 교만을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근데 기회를 줬는데도 여전히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땅에서는 사울 인생에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가로젓고 계셨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투하면서 거기에서 전투에서 죽어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어요. 보통 전투에서 죽는다 할 때 장렬하게 전사한다 이런 표현 쓰지요. 계백 장군이라든지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장렬하게 전사한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죽지도 못했어요. 도망가다가 초라하게 비참하게 생을 마칩니다. 근데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사울이 실제로 꺾인 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길보아 산에서가 아니에요.
아말렉에서 대승하고 나서 큰 잔치가 벌어질 때, 승전 축하 파티가 벌어질 때 그때 사울은 꺾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시각으로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의 시각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내 인생을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여기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2번 나와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미래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앞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앞이 보여야 가요. 우리 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눈을 감아봐요. 눈 감고 앞으로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육신의 눈도 그렇고 정신과 영혼의 눈으로 뭔가 보여야 앞으로 가요. 근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앞을 보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맨 마지막 부분에서 앞으로 가자. 그런데 믿음, 그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요. 히브리서 11장 1절, 너무나 성도들이 많이 아는 구절이 있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많은 성경학자들, 많은 설교자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심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육신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건데,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거를 봐요. 정주영 회장, 돌아가신 분이지요. 근데 그분이 제일 처음에 조선 사업을 시작할 때 어디서 배를 주문을 맡아야 되잖아요. 근데 돈도 없고 뭐 조선소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사진 2장을 들고 그리스로 갔다잖아요. 그리스에서는 배를 많이 사용하고 선박 선주들이 많잖아요. 사진 2장 딱 들고, 사진 1장은 저 남쪽 해변가에 모래사장, 그냥 모래사장 쫙 있는 그 사진 하나, 또 하나는 거북선 사진 하나, 딱 2장 들고 큰 선주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오래전에 거북선을 만든 민족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진 모래사장이 쫙 펼쳐진데 여기에다가 조선소를 지을 겁니다. 나한테 배를 좀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주영 회장 그분은 허허벌판 그냥 모래사장이 있는 거기에 눈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정신의 눈으로 뭐를 봤던 것일까요? 뭐는 봤겠지요. 그러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가서 비즈니스를 했던 거겠지요. 그 옛날에 거북선 사진을 보면서 정주영 회장 그분은 거기에서 정신의 눈으로 뭐를 봤을까요? 그리고요, 정주영 회장한테 줘서 내가 당신한테 배를 주문하겠어, 이렇게 주문을 한 그리스 그 선주 그 사람은 모래사장 찍은 그 사진하고 거북선 사진 거기에서 뭐를 봤던 것일까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미래에 얻고 싶은 거, 내가 희망하는 거, 내가 미래에 이렇게 되고 싶은 거, 그게 정신의 눈에, 영혼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자꾸 보이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작동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신앙으로 승리한 분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정받았느냐? 맨 마지막 결과 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신앙의 선배들, 옛날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안 이루어질 일이 있을까요?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 얘기를 11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잖아요. 11장은 믿음장이에요. 전부 그런 사람들 얘기예요. 근데 11장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12장으로 넘어가는데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뛰어가고 달려가자, 이런 얘기를 해요. 12장 1절 말씀, 이러므로 이 접속사, 이 접속하는 단어는 11장 전체를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므로 나는. 히브리서 11장 얘기를 다 들은 뒤에 참 신앙의 선배들이 대단하셨군요. 참 놀라운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저야 그냥 계속 살던 대로 살아야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신앙의 선배들의 얘기를 다 들은 뒤에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군요. 하나님이 참 전능자시군요. 그렇게 감동을 받고 나서 나야 그냥 지금껏 사는 대로 살죠. 이러면 하나님 말씀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어져야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새겨져야지요. 그리고 내 삶에 그 일이 일어나야지요. 그래야 말씀이 복이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합니다. 앞으로 뛰어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샘플을 제시해요. 그 샘플이 예수님이에요. 당연한 얘기고 너무나 지당한 얘기지만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될 샘플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왜? 저 앞에 있는 기쁨, 그 영광의 축복을 예수님은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기 12장 1절 2절에서는 버릴 거 2가지, 그리고 끌어안아야 될 거 3가지를 얘기해요. 버릴 거 2가지. 첫째, 무거운 거는 버려라. 뭐든지 다 버려라. 아무거나도 상관없어요. 무거운 건 다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달리기 경주하는 거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달리기 할 때 무거운 거 다 버려야지요. 버리기 싫으면 누구한테 맡겨라도 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거운 시계 차고 뛸 수 없잖아요. 또는 컴퓨터 들고 뛸 수 없잖아요. 무거운 거는 다 내려놔라. 그 다음에 2번째가 중요한데, 얽매이기 쉬운 죄, 요거를 내려놓고 요거를 벗어야 된다. 얽매이기 쉬운 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 그거 전에 해봤잖아. 또는, 그거 되겠어. 또는, 다른 사람한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안 돼. 또는 상황을 핑계대는 거예요. 여건이 이런데 어떻게 하겠어. 아니면 불평, 불만. 참 짜증나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죄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하고 멀어질 수 있어요. 보통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이런 것들 아주 쉽게 들어오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결단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 불만, 핑계, 책임 전가, 또는 마음의 약점, 마음의 약한 거를 이렇게 저렇게 얼버무리려 하지 말고, 주여, 제가 얽매이기 쉬운 죄에 제가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앞으로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런 강력한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져야 될 게 3가지. 첫째, 인내해야 됩니다. 2번째, 예수 바라봐야 됩니다. 3번째, 십자가 참아야 됩니다. 부끄러움 참아야 됩니다. 예수 바라보기. 모든 식물은 다 해를 바라보고 자라요. 그런데 모든 식물의 그런 특성을 이름으로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식물이 있어요. 해바라기. 왜 이렇게 키가 커요? 해를 바라고 해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해바라기. 그리스도인은 주 바라기. 그리스도인은 예수 바라기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앞을 보고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닮아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참는 것, 부끄러움 참는 것. 여러분, 계산하려면 정확히 계산해야 돼요. 계산하려면 끝까지 다 넣어가지고 계산해야 돼요. 좀 부끄럽고 조금 억울하고 그거 참을 만한가요?
계산 잘하면 괜찮아요. 참을만 해요. 왜요? 나중에 받을 상급이 더 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세상살이 하면서 직장에서는 참기 싫은데도 치사한데도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참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억울하고 또는 부끄럽고 또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거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감사합니다. 제 십자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읽어드릴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도 바울의 기록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로 넘어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도 나오네요. 아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두 구절이요 구약성경 인용한 건데 하박국서 2장 4절 인용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나 로마서를 쓴 바울이나 그 당시에 이 신약은 아직 없었고 구약만 있었는데 이 두 책을 쓴 저자들은 다 뭐 하는 사람이었다?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와요. 로마서 1장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와요.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도로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고 경청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일주일에 승부가 걸린 문제예요.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말씀 묵상 전에 일주일 동안 성경 펼치지도 않고 주일 예배도 건성으로 드리는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잘 살펴보세요. 교회를 하면서 세상살이 하면서 내 삶의 태도가 전혀 주님 닮지 않은 것 같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봉사하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신경질 내고 그건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성경에서 얘기했는데 말씀이 믿음을 생기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성도들이요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뒤는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으로 추억에 잠기는 거지 실제로 어느 누구도 뒤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좋은 거는 앞에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가야 돼요. 좋은 것들을 향해 가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앞으로 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더 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